통상교회력 26번째 주일 참빛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때문에 저희 참빛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의미에서 주일 예배 10시에 또 수요 성경 공부 7시 그리고 토요 기도회 7시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편할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오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프로그램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에는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여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맞이 떡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 집으로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즐기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섬기시는 여선교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됨을 공포하면서 성찬식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떡과 함께 그 성찬식에 쓰여질 그 떡과 주스가 포도주가 여러분들께 배달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서 이제 덴버 세미나리에 공부하러 오신 우리 안정현 자매 소개하는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8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교인으로 등록하게 된 안정현입니다. 지금은 덴버 신학교 과정을 밟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물어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옵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특히 그 사회를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붕괴하려고 하는 그 비유. 여러분, 때로는 이런 비유들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그 비유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유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쉽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처럼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 아들이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은 안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신기한 게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이 순서가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쓰는 그 ES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본은 이 영어 성경처럼 순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고 가고요. 두 번째 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안 가는데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지는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래서 맏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고 가잖아요.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두 아들, 우리가 흔히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그 비유와 비슷하게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오늘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튼 그 순서가 어떻건 간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답이죠. 누구라도 들으면 뭐 이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로만 하는 첫째 아들 같은 자가 아니라, 말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아니면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 나중에 회개를 하고 행동으로 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올바른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행동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행동에 대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그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목적,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권위에 있습니다. 권위, 권한, 영어로 authority. 자, 이 권한에 관한 거예요. 권위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성서정관에 주어진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그 말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냐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가르치심과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경은 사실 종료주일을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깨끗하게 하신 거지, 여러분 사실상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의자와 이 모든 것을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건 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실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각자의 집에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모습을 가꾸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이제 돌아보고 준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중요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 곳에 살면서 이제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혹시라도 오면서 이 재물이, 제사로 드릴 이 재물이 흠집이라도 날까봐 그냥 성전에 와서 물건을, 그 제사 드릴 것을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돈도 거기 와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 화폐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는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뒤에서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받고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산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요, 흠이 있건 없건 간에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장이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뒤에서 챙겼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를 찾지 못하시니까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완전하게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묻고 있죠. 23절 말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질문입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곳인데, 여기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엎으신 예수님에게 도대체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러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당한 그런 질문입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곳을 침범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권위로?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처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셨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셨거든요. 성전의 운행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웃음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은 이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큰 논란을 가지고 올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와 비슷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 안에 사는 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그 백성은요, 어떤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회개가 첫째 아들의 위선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의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던 그 행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신들의 그 위치와 지위를 믿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연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두 아들 중에 우리는 어떤 아들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는요, 결국 스스로가 권위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권위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 가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둘째 아들의 회개하고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아들과 비슷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과 더 비슷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권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가 주는 힘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이득에 위협이 되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붕괴시키려고 하시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려라, 어떻게 제사드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게 내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그 권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실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자들이니까. 모든 왕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왕국을,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그림자 역할을 한 자들이니까 더 완벽한 모습의 선지자요, 더 완벽한 모습의 제사장이요, 더 완벽한 모습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어떠한 사람과도 자기 자신을 비유할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왜 하필 요한입니까? 왜 하필 요한?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죠? 요한은요, 변두리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변두리의 선지자였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들로 나아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로맨틱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외진 곳이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에요. 요한은 그런 곳의 선지자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한에게 비유하셨는가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요, 세상 세력의 권력의 중심의 권위가 아니라 변두리의 권위이시기 때문이에요. 변두리의 권위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그 파워가 저 변두리 것이니까 소용없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계속 봐왔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그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곳에서 아무도 떠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으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차지하시고자 하신 그 권력은 이 대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제사장이 돼서 모든 종교를 통치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소외받고 버림받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순종하시되, 죽음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순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가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다른 그 성서 정관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쫓아야 되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나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권위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저희가 있습니까? 우리를 컨트롤하는 우리의 보스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아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거스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욕에 있는 제5가 장로교회에서 작성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인내와
인자하심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방관들과 모든 구조대 위에 주님의 힘을 주시고 연기를 마셔야만 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집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뜨겁게 타고 있는 땅을 치유하소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남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향을 받은 모두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하고 있는 기후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땅의 회복을 위하여 행동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과 또한 자연을 주님께서 보호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은 20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실업자들과 굶주린 자들, 이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어려운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교 위에 또한 함께 하소서. 이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 소망과 안전을 찾으러 멀리 집을 떠나온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기억하소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미움과 악을 주님께서 중재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친절과 평화의 불을 피우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애굽의 산파처럼 오로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며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